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그대로 될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열고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 심판,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들리셨나요? 아마도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로 들리거나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인이라는 부분, 또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는 안 간다 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가운데 정말 훌륭하고 상식적이고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로 사는 걸까요? 우리의 기대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 좀 나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책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도 나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악한가? 더 못되게 사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에는 지저분하죠. 더럽고 정리가 안 되고 공사를 마치면 깔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공사 중인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공사 중인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거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흠결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심각해도 본인이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건 없이 다 받아줍니다. 만약 교회가 교인을 받을 때 엄격한 기준으로 심층 면접을 해서 인성이 좋지 않거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의 왜곡이 심한 사람들을 모두 거부하게 되면 아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은 현저히 적어질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면접하지 않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도 받아줍니다. 이단을 빼고는. 장사하기 위한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와도 교회는 받아줍니다. 심각한 흠을 가지고 있어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자리에 설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왜곡된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를 만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을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서를 깨는 안타까운 행동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서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연약함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죠. 언제까지 공부하면 완공이 될까요? 1차 기한, 환갑. 2차 기한, 죽을 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면 알아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정서,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지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풍경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평화롭고 이해와 사랑이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평화롭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받아주니까요. 인간을 이해하고 나면 상처가 많아서 정서의 왜곡이 심한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사람을 불신하여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속 질서를 깬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힘들게 하겠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받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온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받아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돼요. 어느 틈엔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교회가 좀 조용해졌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잖아. 우리 또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면접을 봐서 그런 사람을 안 받기로 결정하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주는 것이. 그러므로 누가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의 관점으로 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면에 가시가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삶을 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이해되지 않아요. 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죄가 나보다 더 나쁜데 왜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지옥 가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과 형벌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복음이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니네끼리 잘해 먹어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차분하게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면 죄의 핵심은 뭘까요? 뭐가 죄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정말 실제 하는 건지 아니면 교리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있다면 그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마음에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인간의 근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 못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처음 인간은 어떻게 존재를 했을까? 진화 가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숭이의 후예일까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숭이의 후예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원숭이의 후예라면 지금도 원숭이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숭이 피는 인간에게 수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충격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6일간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육지에 살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낮과 밤의 빛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 육축,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럼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26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 회의를 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논의, 이 회의가 6일째 짐승까지 창조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까? 자,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논의가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 뭐지? 인간이구나. 그리고 회의를 하신 걸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걸까? 어떤 걸까요? 예.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짐승까지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기 직전에 이 논의를 하셨다면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논의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된 것이라면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맺을 관계의 대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유추가 가능해져요. 답은 후자입니다. 짐승 만들어 놓고 급하게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을 만들 건가?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인간 창조를 결정한 회의는 언제 했을까? 언제 했을까요? 성경에 두 개의 태초가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으로서의 태초예요.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2절의 태초가 시기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 만물을 만든 시작점 이전의 시기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인데 인간 창조에 대한 논의는 이 태초에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는 논의의 과정이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이 논의는 짐승을 만들어 놓고 급하게 회의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인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죠.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는지 몰라요. 인체의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들잖아요. 꽃게 앞발 보고 가위 만들고, 새를 보고 비행기 만들고,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고의 예술가의 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고 음악, 미술, 디자인, 춤으로 흉내를 내는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디자인의 대가입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신데요. 바늘 보면 굉장히 가늘고 매끈매끈하죠? 예, 이걸 현민경으로 보면요, 바늘 끝이 안 매끈합니다.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곤충을 현민경으로 보면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디자인의 대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 만들어요. 맨들맨들해 보여도요, 현미경 비추면 다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요, 굉장히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번개가 왜 치는지, 지진이 어떻게 오는지,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오존층이 왜 있는지 다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지구 안에 숨겨놓은 것 잘 찾아낼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말로만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실제로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갖춘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물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진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편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는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고대 제국의 왕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예쁘면 뭐라 그럽니까? 여신. 아무데나 신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조금만 특별하면 자기가 자꾸 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의 창조의 과정이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다 있었어요. 인간 어떻게 만들었죠? 지었다. 여러분 여기 지으시고에 해당되는 단어 야차르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안과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작품입니다. 대량 생산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낸 찍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빚어서 만든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읽지는 않고요.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두 가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흙이에요. 하나는 뭐지요? 생기입니다. 흙과 생기를 인간이 갖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생기가 사라지면 흙만 남아요. 뭐가 되죠?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매우 특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뭘 조심해야 되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넘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차용 정서 같은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는 사실을 너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정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저거 볼 때마다 너를 만든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고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제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는 먹지 마라. 저거는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채용 정서와 같으니까 저거는 절대로 먹지 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어라. 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떡합니까? 안타깝게도 뱀의 거짓에 속아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요. 죄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계시고 버렸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독립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독립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마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없어집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정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라.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 건조에 깔려있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고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죄에는 뭐가 따를까요? 죄의 값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죄는 적은 죄가 아니죠? 나를 창조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은 무조건 죽입니다. 두 번째 죄가 폐륜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건 폐륜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게 반역이고 폐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악이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데 지원받고 나서 당신 필요 없다고. 난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 종착지는 죽음인데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멸망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죽음의 강을 건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깨닫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멸망으로 가면서도. 아무도 찾질 않아요. 어떡하죠? 인간 어떻게 구원하죠,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아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를 보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워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 뭔가 14절부터 보면요, 하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었는데 왜 우리 죄가 해결되는가? 그분 2000년 전에 왔는데 한국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저 멀 유대 땅에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분이 죽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어요. 구원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데리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잡아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은 이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좋아할까요? 짐승이 타는 게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죄가 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는 그들이 지은 죄가 이런 방식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개인의 죄나 회중의 죄는 대속의 제물이 죽음으로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죄가 사해지는 속죄의 제사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인간의 죄는 이런 방식으로 사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는 인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예물은 안 돼요. 구약시대 제사와 번제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예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자, 6절 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사람이 왔어요. 뭐하러?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번제나 속죄제로 안 되고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자, 8절 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에 드리는 제사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한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3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요? 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을 어떤 제물로? 화목제물. 다르게 표현하면 속죄의 제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해결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계속.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착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건 논점이 아닙니다. 논점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슈 앞에 한번 지금 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이런 논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보통 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버린 것, 하나님 부정한 것,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 다 여기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잘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해졌으니까 무조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가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공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